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아구까지 차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또 그때 우리 기쁨이 배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도 2장과 연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와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이 환난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했던 것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셨고 또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득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뒤 중후반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것이 어우러져 있던 거죠. 목회자도 믿음이 좋아야 되고 목회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그 목양에 있는 성도들도 그 목양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또 그 특별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모든 가정이나 또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번성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막 살면 잘 되고 번성하는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작은 상추도 쌈을 싸먹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길러야 되고 딸기도 모든 그 이 세상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한 번의 일회의 식량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길러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나온 열매가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 튼튼한 열매, 좋은 씨.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씨를 심어서 또 열매를 맺고 하면서 그렇게 케어를 해야만 이것이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케어를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한 그 자기 케어도 필요한 것이고 또 가정생활을 할 때도 부부관계에도 서로 간에 좋은 케어를 해야 되고 자녀들에 대한 케어가 잘 되어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잘 가꾸어 가면 행복한 가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냥 목회자와 성도가 뭉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많은 내적인 분열과 또 외적인 어떤 환란과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살죠. 꼭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에서 궁핍함과 막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 개척되었던 것들의 특징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이득이나 이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라도 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것과,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 뜨거운 헌신과 자기 희생,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죠. 설교와 교육, 가르침을 받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었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뜨끔뜨끔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성도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했으며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다시 저를 생각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전달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늘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또한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감동하여서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가르친 것이.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친 거죠.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이럴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무엇이든지 다 방법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또 운동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노래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경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1차, 2차 대각성 운동에서 그 주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2차 대각성 운동에서 피니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피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피니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법률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법률을 공부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법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법 철학은 뭐냐면은 왜 이런 법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법 철학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법학 다음에. 그래서 법학대학을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사법 또는 뭐 행정법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그 근본적인 것들, 법철학. 그래서 법철학과가 있는데, 이 법철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이 이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이 법은 이거를 근본으로 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런 법 같은 것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자유, 너희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남녀 구별이 없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법들이 있으면서 성경 안에서 이게 그 법들이 찾아지니까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궁금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직접 공부받았어요.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궁금증과 함께 이 걱정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구원에 관한 걱정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기는 어떠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시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 동일한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뭘 기다리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그런 말씀과 함께 자기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진 게 있었어요. 너가 지금 기다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금 영접할 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 강한 마음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때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받으면서 그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버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영접하자마자 그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하면서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 말씀을 하나 받게 되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람이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법률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응답하겠다.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겸비하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이 피니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도 삶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은 영적 원리가 있구나. 영적 원리를 잘 따라가면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영적 원리에 따라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찬양과 부르짖음과 또 결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그거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대신에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언제든지 역사하시도록 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그 태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설교를 읽는데 기도하고 그랬다가 평범한 설교를 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쏟아져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막 번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2차 대각성 때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된 거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 뭐 해야 돼요? 비 맞을 준비, 물을 담을 준비, 이러한 농사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다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영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에고니시트, 이 앵자이어시트라고 하는 이 고민의 의자를 앞에다 마련해 놓고 그런 사람들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주저주저 하다가 어떡할까 하다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누가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결단하여 앞으로 나올 것인가?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또 기도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받고 싶어. 나는 기도를 정말 받고 싶은데 그런 메시지로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데 나오라고 초청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서 순종해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 아직 때가 안 되고 아직 그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오늘 아니면 괜히 기회 지나가면 끝일 수 있다 해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끌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결단을 하나님이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요청을 할까 말까 기도를 부탁할까 말까 다 고민을. 그런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자.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라고 회개 결단을 하자. 그렇게 나왔던 것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니에게 주셨던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였거든요. 피니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같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날 결단시키고 막 이럴 때요. 하나님의 폭포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사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러한 은혜를 아예 끌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준비해서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될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태도. 그것도 좋은 태도였는데 이 피니 때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지금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됐잖아. 우리가 언제든지 결단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예배 때에도 그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단, 말씀 읽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저도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말씀 나가는데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팍 상하거나 그 흐름이 끊어지거나 그러면요 막 속상해요. 막 되게 마음이 속상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서 준비했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져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다가 흐름이 끊어지거나 말씀 전하다가 흐름이 끊어지거나 이런 방해가 들어오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다가 팍 닫힌다. 열리다가 확 닫히고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기고 이래서 그 시간에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고 어떤 성도는 닫힌 마음을 다시 열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 시간에 치료도 일어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거를 넘어가지 못해서 끊어지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가 잘 구성이 되고 준비가 되고 실수 없이 어떤 하나라도 실수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점검해보고 해도 어떨 때는 막 그런 것들이 또 막 이게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찬양단에게도 있고 PPT 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그 일을 서빙하는 모든 사람들. 어찌하면은 그래서 서비스 아니겠어요? 서비스. 그렇게 피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다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디도 마찬가지. 무디도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도록 뭐합니까?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미사 생기씨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찬양 정말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한 일이 뭡니까?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종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다 순종해라. 그래서 그 종들이 그 순종할 준비가 딱 되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때가 이르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가지고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종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예, 아구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 바닥 몇 바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일하셨었어요. 그것이 뭐냐? 종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종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들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 받을 준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얻기를 간절히 구할 때 저도 호주 오기 전에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호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매번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 마음속에 나 혼자만 품고 있는 그 말씀, 그 질문과 응답을 기다리면서 늘 기다려왔어요. 몇 주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알지도 못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호주에 가게 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다가 항상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을 늘 간절히 사모하는 것.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 그랬더니 그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반을 2장을 해버렸네요. 3장인데 오늘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넘어가서 3장으로.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들은 무슨 태도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까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말씀,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소망,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견디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직 어린 신자니까, 어린 신자들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겠어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이 깡패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할 수 없이 도망 나왔고, 베레아에서도 또 그러한 폭도들이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아테네로 갔죠. 아덴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아덴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요 베레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로 좀 가라고 편지를 썼거나 어떤 연락을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가 뭐냐면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앞으로 보낼 거야 이게 아니라 보내었다 과거형이에요. 여기 근데 현재형처럼 이게 써 있지만은 사실은 과거입니다. 보냈다 너희들에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니까? 지금 어렵고 흔들리니까,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흔들리니까 보내어가지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자기 옆에 리더가 있고 동료들이 있어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성도들과 대화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고독하게 하고, 홀로 있게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함께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불처럼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힘들다고 낙심되었다고 해가지고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속삭이는 소리가 뭡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런다고 되겠어. 교회에 있지 마. 너 혼자 있어. 피곤하잖아. 사람들 보기 어렵잖아. 힘들잖아. 교회 가지 마.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무리로부터 떨어뜨려 놔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돕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무얼로 돕습니까? 디모데가 환난 당하는 그 가정, 환난 당하는 개인은 어떻게 돕습니까? 뭘로 돕겠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돕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중고등부 때 우리 같은 동료 친구들, 우리 같은 또래 아이들 같이 모여서 사무엘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매일매일 와서 막 손잡고 막 기도하고, 후배들 데려다가 같이 기도하자고서 그런 애들 중에서 막 어려운 애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막 핍박도 하고 막 이러고 뭐 그런 애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면 또 같이 함께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애 중에 하나가 한참 전에 호주에 와가지고 무슨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 옛날에 같이 손잡고 기도해줬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그렇게 또 성장해가지고 벌써 목사가 한 서너 명이 됐어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정말 이기고 뚫고 나가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와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도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실은 말하면 어떤 목사님 부목사와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나 마찬가지. 목회자와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까도 피니의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결단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단 되기까지 계속 할까 말까 우물쭈물 그러다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결단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이런 순종하는 마음. 순종.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종하는 것도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좀 손 들으시라. 그럼 그분을 위해서 왜 손들어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말고. 저 하나님께 그때 주셨던 어떤 마음 때문에 손 들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손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그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 했어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 또는 자기의 몸에 손을 대시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죠. 얼마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라. 왜? 성경이 있으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되겠어 하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들이 내게 표현되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제가 예전에 YM 훈련할 때도 정말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막 손을 들으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 들고 한 번도 손 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던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그 마음이 막 도전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눈 뜨고 다른 사람 들었나 안 들었나 뭐 이러면 또 마음이 싹 닫혀. 그 다음에 다시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막 다 나를 바라볼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다 앉아있는데 나 혼자 일어서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그럼 이거 일어설까 말까 다른 사람 다 앉았는데 내가 왜 나 혼자 일어서서 막 손들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지 어떡할까 막 별별 생각이 다 어떨 때는 막 엎드리게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 다 일어났는데 나 혼자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이 일어났는데 나 혼자 무릎 꿇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앉았는데 나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순종.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서 거기에 나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도와주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미리 너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무슨 말입니까? 어려우니까 도망가라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어려움을 참고 이기라. 승리해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그 가운데서도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면은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군대 가서 어려웠던 일 얘기해요. 군대 가서 쉬웠던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이 너 어디 부대 나왔냐? 그 부대 너 어디 부대요? 그러면서 나 그 부대가 제일 힘들었어. 사실 별로 안 힘들었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다고 막 그게 그 부대 엄청 힘들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것은 사람들이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힘든 거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리스펙트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훈장 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어려운 것을 잘 참아냈구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강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강력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 교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들이 연약한 걸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많은 간증들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주신 은혜도 있죠. 성령과 능력과 그리고 또 뭐에서 큰 확신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받은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걸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런 전후서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환난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피니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넘어가고 이기고 부서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